는 창조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실 거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종은 신분의 비천함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로서의 그 신분을 의미합니다. 내가 택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매우 가치 있고 존귀한 또 존재로 여기고 있으며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까지도 담고 있지요. 하나님은 들으라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전할 말씀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을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을 소개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한 그 분명한 가운데에 신분과 정체성을 얻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서 모든 것을 채워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진정한 도움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도움입니다. 그 도움은 완벽하고 온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요. 지금 바벨론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이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겁니다. 1절과 다르게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왜 여수르니 무엇이며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이 여술이라는 말은 바르다, 정직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뜻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들이 의로운 자인가, 과연 이들이 정직한 자인가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43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죄를 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의 신세를 얻게 되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의롭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목마른 자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물조차도 없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채우지 못하는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의미하지요. 더 나아가면 영적으로 곰핍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목마른 자와 마른 땅은 바로 이 나라를 잇고 이방의 포로로 살아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목마른 자, 이 마른 땅처럼 된 이유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기반이면서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자와도 같은 그 결과 목마른 자와 메마른 땅을처럼 되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물을 주고 시내가 흐르게 하며 하나님의 영과 복을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의 물과 시내, 이 나의 영,
나의 복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특히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성을 예언한 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과 교회의 탄생, 또한 그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예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교회가 만들어진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백성이 세상에서 번영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여기서 풀은 이방 민족을 의미하고 시냇가는 생명의 풍성한 근원을 말합니다. 버들은 생명수를 공급받아 급성장할 이스라엘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돋아나는 싹처럼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에 시냇가에 자라는 버드나무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성령의 축복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이라 고백하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자신의 손으로 기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복음 접한 이방인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무관한 또 불공정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을 의미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또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호칭은 이스라엘 운명을 책임지시는 그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소개도 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은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종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면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만이 미래에서 될 일, 장차 올 일을 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 불확실한 자신들의 미래로 인해 두려워하는 백성들 향해서 먼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말씀하시고자 완벽한 피난처를 상징하는 반석으로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우상 숭배자의 우매함에 대한 비난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상의 무익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허망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결실이 없는, 아무런 결실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상은 생명도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어떤 생명력 있는 것을 만들 수 없고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바로 무익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영적 무감각과 무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다. 우상 숭배자들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우매함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구원하지 못하고 함께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상들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우상 제작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상들이 사람들에게 복과 저주를 다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대장장이와 목수가 나오는데 이들은 아무런 신적 능력이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다고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도 있죠. 사람들은 나무의 절반을 땔감으로 쓰면서 불에 던지고 그 동일한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경배를 하죠. 땔감으로 사용되는 나무로 만든 우상이 사람에게 반응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거짓된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을 바로 가증한 물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가증하다고 말하지 않고 기껏 그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섬기고 그를 숭배한다는 거죠. 이러한 숭배자들을 향해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여기서 죄는 우리가 그 아는 죄입니다. 불을 태워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 쓰레기를 말합니다. 어느 곳에 사용될 수 없는 무가치하고 여기서는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아주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계속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도 그 안에 있는 채우지 못한 그 미혹함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일은 바로 우상의 무능함과 우상 숭배자들의 헛된 열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우상의 무능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존재로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즉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분명하게 다시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완전히 없애게 하신 그 근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 허물이란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악된 모습, 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던 그 모습, 그 모든 죄악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죄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안개처럼 자욱했던 이 이스라엘 죄악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될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내게로 돌아오는 말에 순종해서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회개하면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구원 계획이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 만물을 지은 여호와. 자신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선포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와 함께 포로에서 해방될 걸 예언한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죠. 예레미야가 있고 에스겔,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스바냐 이런 사람들의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를 시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인 바벨론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의 성읍도 또 남유다의 성읍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구될 거라는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 포로의 귀환을 함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품과 강물은 바로 이스라엘을 슬픔과 고통에 빠뜨렸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마르다라는 말은 시들다 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시들게 하셔서 힘들게 하시고 고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쉽게 할 거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건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도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고 의미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수론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내가 성도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을 떠나서 우리는 먼저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한 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건 내가 의로워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 변화가 되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들의 삶의 근원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 기반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죠. 헛되고 거짓된 것을 믿다 보면 점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선택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허망하고 헛된 것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질 뿐입니다.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기대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을 잘 견뎌 나아가시고 믿음의 길 가운데에 때론 힘들지라도 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